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길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또 입을 열어 주님의 말씀 잘 받아 먹게 하시고, 또 소화시켜 설령 배에 좀 쓰더라도 잘 소화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또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행여나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이 있다면 또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7장까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오늘 아마 셋째인 넷째인까지 해서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 이렇게 아마 나누게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6장 마무리를 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7장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봉해진 두루마리를 펼자 기억나시죠? 한 주 우리가 지난주 이제 고난주간이어서 쉬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두루마리를 도대체 누가 펼 수 있을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등장한 흰 말과 붉은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 흰 말과 또 전쟁과 사륙을 상징하는 붉은 말, 이 말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 기억나시나요? 화평에 대한,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집안의 원수가 바로 집안의 식구들이다. 뭐 이러면서 평화를 깨는 듯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평화를 깨기 위한 회방을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짜 평화를 다 깨버리고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한 또 말씀이었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죠. 붉은 말이나 흰 말이나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판도 환난도 당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나누었습니다. 모든 말씀은 여러분 성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대화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다는 건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싫다는 것과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하기가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건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고, 그 사람 말을 듣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마치 말씀하면 굉장히 성스럽고 권위가 있고 무겁게 들리다 보니까 말씀하면 뭔가 거부감이 들고 하나님이 뭔가 무섭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미 아가서나 이런 말씀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연인, 또 자녀로 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걸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여러분과 제가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면 그게 사랑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고, 또 동시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셋째 인을 뗀 후에 등장한 검은 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검은 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서 나온 정복자 그 흰 말,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리고 전쟁을 암시하는 붉은 말의 결과, 어떻게 보면 이 검은 말은 뭔가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이제 흰 말과 붉은 말이 암시하는 전쟁이잖아요. 일종의 전쟁인데, 그러다 보면 이 기근이 오겠죠. 자연스럽게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근이 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세상을 정복하려는 자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렇지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평화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오게 될 이제 기근에 대한, 그래서 이 검은 말에 대한 해석을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기근으로 이제 이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이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적용할, 성도들에게 적용될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어떤 사건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죠. 그리고 전쟁은 이미 계속 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 기근도 영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독재자들과의 전쟁, 독재자들의 전쟁, 그리고 기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실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또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 강도가 이제 더 세질 수는 있겠죠. 만약 그런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뭐라 그랬죠? 결국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결과가. 무슨 말이냐면 최악의 경우에 누구나 이제 죽음이라는 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짜 죽음이 왔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인가의 문제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누가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이런 말들도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나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사람 일이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뒤따른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계시록을 열심히 봐야지가 아니라, 설령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깨어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제가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살아야 되나 이런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다 후회하신다고요. 그럼 시간을 이렇게 왜 이렇게 안 가냐고 해도 나중에 시간을 후회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아, 그때 그랬을 걸, 아, 이때 이랬을 걸. 그런 걸 후회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준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보면요, 열처녀의 비유 내용 잘 아시죠?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어떻죠?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갖고 있는데 기름은 없습니다. 슬기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등에 이제 담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죠? 다 이제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졸고 자게 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제 신랑이로다라고 맞으러 나가는데 문제는 뭐죠? 미련한 자들이 이 기름이 없어서 등을 못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달라고 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아, 이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데 가서 알아봐. 그래서 이제 쓸 거를 사려고 갔는데 그때 신랑이 오고 어떻게 되죠? 슬기로운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늦게 온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신랑이 뭐라죠? 나는 너희를 몰라. 깨어 있어야지.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 이렇게 이제 이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결론은 신랑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함으로 이제 깨어 있어라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 깨어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죠? 신랑이 올 때 기름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열처녀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제 잘 알고 흔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뭐 그런 거 있지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신랑이 올 때 졸지 않는 것, 잠을 안 자고 잘 버티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제가 설교를 나눴지만 5절의 말씀처럼 신랑이 더디 와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잠이 들어요. 다 졸아요. 그런데 깨어있다는 걸 뭐라고 하고 있죠? 이 비유에서 깨어있는 건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깨어있다고 하는 거고 기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깨어있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깨어있는 자라고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밤낮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맨날 보고 있고 또 성령 충만,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의 열정이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 성령 충만도 이제 잘 생각해도 그냥 뭐 단지 열정이 많은 거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도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굳이 어떤 성경이 지금 깨어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름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도대체 그 기름이 뭐지? 나는 기름이 있나 없나 이제 이러면서 잠이 안 와야 되죠. 원래는 집에 가셔서 나는 기름이 있나?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름을 소유한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서 딱 혼인잔치가 또 나오죠. 혼인잔치, 성경을 여러분 잘 한번 이제 앞으로 제가 또 설교를 하겠지만 성경이 묘하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성경들이 연결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보시고 또 제 설교할 때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 어떻게 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요한복음이 2장부터 혼인잔치로 시작을 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나중에 그 혼인잔치로 신랑과 신부를 비유를 하시죠. 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자, 뭐 잘 아시죠? 그 당시에는 물이 너무나 귀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물이 귀해서 이제 포도주를 음료처럼 물처럼 마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건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는 야속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자, 열처녀 사건하고 한번 연관을 지어보면 혼인을 기다리는 여인이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들은 신랑을 볼 수 없고 결국 신랑으로부터 선택을 받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도 어때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제 망가지게 생겼어요. 어찌 보면 혼인잔치가 이제 엉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 포도주를 제공해 주십니다. 포도주는 다시 만들어지고 이제는 인간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준 새로운 포도주가 잔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을 가진 처녀들의 이야기도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기름이라는 것도 처녀들의 노력의 결과물로 이해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이 굳이 마리아를 언급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주님께 요청한 이유는 마리아는 포도주의 한계, 즉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기름이 없었던 처녀들이 이제 미련한 처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사러 가 그랬더니 사러 가려고 하죠. 그랬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은혜의 관점에 보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기름은. 그러니까 은혜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을 가지지 못한 여인은 신랑을 기다리기에 합당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기름을 구하였고 결국 기름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등불만 들고 있던 여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구하지 않았던 여인들이 바로 미련한 여인이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름을 구한 자들, 그래서 기름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신랑을 만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끔 운전하면서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제 기름이 아슬아슬할 때까지,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이제 초기에는 기름 넣는 게 이제 좀 돈 아끼려고 기름을 거의 이제 그 경고등이 들어올 때 이제 가서 기름을 넣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제 그게 차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니까 이제 저는 뭐 멀리 안 다니니까 괜찮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제가 저가 그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들하고 지방에 갔다가 갑자기 이제 기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이제 주유소에서 미리 넣고 어디 이제 이렇게 짧게 여행을 갔었는데, 기름을 미리 넣고 이제 갔어야 되는데 이제 또 나오겠지 하고서 이제 주유소를 이렇게 그냥 지나쳐 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날 운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밤이 되니까 이제 기름이 없다는 경고 표시가 이렇게 딱 뜬 거예요. 저녁에 이제 시골에는 주유소가 많지 않으니까 상당히 제가 이제 긴장을 하면서 어르신들 모시고 가족들하고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다행히도 이제 차가 멈추지는 않았고요.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아찔했던 기억이 나는데, 무슨 말이냐면 슬기로운 처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기름을 이제 채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 충분히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기름의 유무입니다. 근데 그 기름이 뭐죠? 사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령 충만도 맞는 말이지만 이제 그걸 우리는 자꾸 뭔가 신학에 대한 열정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데, 성령 충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제가 뭐 작년에 이제 표어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했던 그 구절을 이제 같이 읽어드렸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11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라고 이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작년 저희 이제 주제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령을 구하지 않고 율법만으로도 충분히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물론 이 성령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니까 그 다음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이해를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냥 율법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나 가르침에 크게 귀를 기울일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 자신의 보혈 그리고 정결케 하는 그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자들이 열심히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의 설교도 보면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회개해,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이제 가르침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이 하고 있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잘 들어보세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물로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는 게 이제 피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뭐가 입증해 주냐면 성령이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어. 근데 그게 성령으로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할 때 그 피가, 그 물이 나를, 말씀이죠 물은, 그 말씀과 그 피가 나를 씻겨줬다라는 걸 성령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정말 씻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결국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양의 피, 보혈을 의지한 자들, 즉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가진 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혼인잔치 임금의 그 혼인잔치의 청함의 비유를 보면 거기서도 또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우리가 예전에 나눴지만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왔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누가? 그러니까 저 밖으로 끌어내서 쫓아버리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혼인잔치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 그 성령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혼인잔치를 가능하게 하는 건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이제 포도주로 예수님이 이제 만들어 주시면서 그 구원을 설명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죠?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때는 아직 십자가를 안 진 상태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여자여,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건 그 피를 내가 흘리지 않았으면 아직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 제사의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씻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성령이 거하시면 이제 출애굽기에 보시면 어떻게 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 피, 그게 성령으로 거한다는 거예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 피가 그냥 피가 나를 씻었지 이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해서 그걸 확증시켜 준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계속하지?
오늘 본문하고 무슨 관련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제가 5절과 6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로부터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기근을 상징한다 그랬죠, 검은 말이. 자,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앞부분을요. 그러자 내 생물 사이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으로 고작 밀 한 돼 아니면 보리 세 되를 살 뿐이다. 여기서 데나리온이 뭐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꾼 품삯인데 밀 한 되라고 할 때 되라는 의미는 건장한 남성의 하루치의 식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인다고 합니다. 주석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이런 가격은 당시의 보통 시세의 12배 혹은 16배, 최고 16배가 되는 가격으로 전쟁과 사륙의 재앙이 있은 후 초래된 심각한 기근의 상태를 시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당연하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물가가 치솟습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 겪고 나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정도 오른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어제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이제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다며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논리라면 부자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뭐 하나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근데 오늘 나눈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이해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과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그것으로는 며칠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이해해 보시라는 거죠. 자, 기근의 때에 그런 노력은 끊임없이 기근을 야기시킬 것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말하는 것처럼요,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살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뭐 30대 정도 되고 이제 결혼 초기 되면 집 사고 그 대출금 갚는데 이제 평생을 다 소비를 해야 돼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을 샀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아요. 대출금 갚을 생각, 원금 이자 생각하면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뭐 집 한 채라도 있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빚의 노예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검은 말을 탄 자의 저울, 즉 기근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구원은 그 저울에 합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죠? 열 처녀에 비유해서 뭘 사갖고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실패하잖아요.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구원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준비한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빈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기름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절들이 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데 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 말을 타고 저울을 든 자가 우리에게 닥칠 때, 예를 들면 이게 말씀으로 봅시다.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네가 주는 물은 계속 목이 마르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우물에서 계속 목마르지 않으려면 물을 계속 마셔야 되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고달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히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미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감람류가 여러분 뭐죠? 올리브유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을 상징해요. 스가랴서나 이런 데 가보면. 그리고 포도주는 바로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나눴던 그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피, 이게 근데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저울에 달아보고 나서 어떤 자들에겐 기근이 오는데 어떤 자들에겐 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 잘 아시죠? 사르밧 과부는 기근과 가난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먹을 마지막 기름과 그 마지막 가루,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 먹으면은 이제 하루 오늘 먹고 아들과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 굶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가지고 막 이제 떡을 만들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를 나눴지만은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이제 이거 한 번 먹으면 우리가 죽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걸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하면 아주 쉽죠. 열천의 비유처럼 은혜로 받은 거면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고 자기 힘으로 기름 구하는 게 더 어렵죠. 저 사람들이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지막 것까지 내줘야 돼요. 새 집을 받으려면 헌 집을 줘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제 스트러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시는데 그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과부와 아들이 가진 양식으로는 몇 날을, 아니 하루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기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마지막 양식을 내놔야지만, 그럼 엘리야가 뭘 내놓으라 그래요? 치사하게. 그거 오늘 먹고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기름도 밀가루도 통해서 끊이지 않게 해줄게, 축복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마지막 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새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는 게 그렇다고 헌금을 마지막 재산까지 다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인간의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건 영원하고 지속된다는 것을 이제 교훈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다니엘서 5장에는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물들에다가 술을 넣어서 마시고 향락을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알리는 글자가 쓰여지는데 그게 뭐였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근데 이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해서 이거를 해석을 해줍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다니엘서 5장 25절 이하인데, 저 벽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 있군요. 메네라는 말은 숫자라는 뜻입니다. 숫자라는 말이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임금의 나라가 지속될 횟수를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언제 끝을 내버리실까 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봤다가 언제 멸망시킬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라는 뜻이지요. 이 무게라는 말이 가리키는 뜻은 임금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라는 뜻이며, 마지막으로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임금님이 다스리고 계신 이 베레스라는 건 이제 우바르신 할 때 바르신 이런 거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임금님이 다스리고 계신 이
제국이 두 동강이 날 것이라는 뜻이죠. 곧 메대와 바사로 갈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괄호하고 베레스는 바르신의 단수 명사이다. 현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끝나자 곧바로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왕족이나 입는 자주색 도포를 입히게 하였고 영예를 뜻하는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도록 명령하였다. 대단한 거죠. 이 말씀을 해석을 했으니까. 신의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쓴 걸 다니엘이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칭송을 하겠죠. 물론 그 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도 마련해 주었다.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제국을 다스릴 왕권을 거머쥐었는데 이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다. 자,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을 달아보니까 너무 가벼워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가진 자, 즉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기근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당연히 양식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성경 구원에 관한 책이잖아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사탄과의 시험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수님 배가 고파요. 저도 지금 이제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 배가 고픈데 기도하시다가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럼 사람들이 칭송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근이 오면요, 우리는 닥치는 대로 우리의 배를 불릴 수 있다고만 한다면 먹을 걸 찾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빵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십니다.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진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나눈 것처럼 붉은 말을 탄 자는 이 땅에서 화평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거짓된 화평, 우리가 진짜 평화를 소유하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가짜 화평을 인정하고,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거짓이었구나라는 걸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면 되는 거죠. 자, 한번 7절,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이제 우리는 넷째 인과 아울러서 등장한 청황색 말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이 청황색 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누르스름하면서 푸른 빛을 뜬다라고 해요. 근데 이 의미는요, 푸른 빛을 띠는 풀로도 사용이 되는데 또 누렇게 뜬 얼굴, 이렇게도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병든 사람으로도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안색을 지칭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 말탄 자에 대한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래요? 바로 사망이고 음부가 그를 뒤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8절을. 이번에는 창백한 말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말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를 또 다른 말이 한필 따라왔는데 그 말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야수를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인간의 4분의 1을 죽일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해요. 자, 앞에서 언급했던 전쟁이나 기근을 비롯한 모든 재앙들을 가지고 땅을 해롭게 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결국 심판의 최종 목적지인 죽음과 음부에 대한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분의 1, 땅 4분의 1을 해할 권세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단순하게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한다면요, 여기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야, 말세 때가 오면 지독한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심판받는데, 그럼 끝이잖아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전쟁을 대비하자, 기근을 대비하자, 전쟁과 기근에도 끄떡없는 어떤 집을 마련하자, 뭐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제가 기독교 방송 보다 보면, 요즘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그 가난과 질병, 뭐 전쟁, 기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자고 이제 전화번호가 나오죠.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질병을 치료할 수 없어서 매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자고 한 통화의 전화를 이제 걸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에는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전쟁을 목격하고 있고요. 총을 들고 싸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흙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도 여러분 아시죠? 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물 한 잔 마음껏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광고 속에서 구정물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 물을 먹어도 되나 싶은데 그 물 먹고 또 죽어요. 그래서 그 알약 하나, 정화시키는 알약 하나 위해서 도와달라고 또 광고를 하죠. 보고 있어도 안타까운데 그 옆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 여러분 자신이 그런 물을 먹고 흙을 파먹으면서 그리고 쉽게 전쟁에 노출되어 있다면 아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시록을 보여주면 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거 우리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은 좀 다르잖아요. 물론 가난이라는 건 임금님도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가난과 질병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 이게 지금인 것 같아요, 이렇게는 느끼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힘든 건 못 먹어서가 아니라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힘든 거잖아요. 못 살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져볼까, 이게 우리가 힘든 이유잖아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사다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전에는 아주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자, 이런 류의 설교, 이런 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싶지 않고 쉽게 지나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냐? 근데 아니야, 넌 죽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지금 어디다 대고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이요? 아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진단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7교회, 많지도 않아요. 7교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 진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대교회는 염직공업과 금모래가 유명해서 사치와 부의 도시로 전락했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은요,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하다 보니까 안일한 생활을 했고요. 그건 역시도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신앙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셔도요,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으면 어떻죠? 그 검사의 결과를 따라야 되는 거죠. 내가 느끼기에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가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아픈데 의사가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 결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건강하다는 자부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대. 내가 오래 살 수 없대. 이런 이야기를요, TV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나 들었지 우리 자신이 경험하다 보면 굉장한 충격이겠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느꼈던 것들이 틀리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한 거하고 병원이랑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정밀하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상태를 아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또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뭐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병원이. 다 검사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견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어떤 요소가 있었는데 발견을 안 해서,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의 지시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과 관련한 정밀한 검사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이 어떤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내용의 초반을 보면요, 특히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다 뭐였죠? 다 회개였어요. 다 7교회에 한 교회 빼고 다 회개하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심각한 죄로 인해서 회개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게 계시록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회개, 즉 교회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가 계시록의 시작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소한 주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의 상태로는 구원이 합당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중에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조명해 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을 자부해도요, 검사 결과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고 말을 하면, 그래서 당신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흔들리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물론 처음엔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난 잘 살았는데, 나는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난 뭐 그렇게 건강에 나쁜 습관을 갖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럼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남은 인생은? 말하면서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 그걸 알았어요, 들었어요, 인정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뭐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죠? 만약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산자인데, 너희는 산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죽은 자야,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계시록의 핵심 단어가 뭐죠? 회개. 그럼 이제 모든 걸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 구원받을 줄 알았냐? 아니다. 지금으로선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첫 교회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도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점에서.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이야기한 것처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될 필요들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참 듣고 뭐 사도들의 말씀도 들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원치를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처음 그 사건도 뭐 저도 이제 꼬꼬무나 이런 거 계속 그래도 가끔 보고 하는데 보면 누가 범인일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사들이 항상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다시 이제 이 사람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시 원점에서 이제 다시 시작한단 말이죠. 다시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사건의 실마리가 이렇게 풀어지는 걸 보는데, 신앙도 여러분,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수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시 처음 원점에서 생각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달려왔으니까 요 선상 위에서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다시 처음 자리에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생각했던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스스로 속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임박할 환란이 있어. 근데 자신들은 전혀 감지를 못했어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열매 없는 모든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런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죠. 이미 심판의 도끼가 모든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대요. 세례 요한은.
믿음의 눈을 떠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세상에 보는 눈이 열려야만 이게 보이겠죠. 예수님도 진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강조하는 구절이죠. 앞으로 심판이 될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원점에서 보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 향해서 했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지 심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멀쩡히 건강하게 살던 사람도 갑자기 중한 질병이나 예고치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이런 고난이 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바로 내 옆에 있었던 것이었구나라는 걸 직감하게 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제가 할아버지 댁에서 친척형하고 이렇게 재밌게 이제 보냈던 기억들이 있는데, 밤에 갑자기 자다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명절이었는데 갑자기 자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좀 자고 있는데 그때 소식을 듣게 되죠.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어머니가 이제 다른 집에 볼 일이 있어서 가셨다가 다른 친척분 집에.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충격을 제가 받게 됐고, 그 조금 전까지도 아주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의식도 잘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때 막 화장실 들어가서 막 계속 구토하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충격을 크게 받았죠.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 교통사고라는 건 TV에서나 뉴스에서나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건데, 그게 우리 집 우리 엄마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보고 나서야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모든 상황은 한순간에 변합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기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했고, 모든 것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은 곧 두려움으로 찾아왔고, 저는 그 두려움 속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건과 사고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을 위협할 만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단조롭고 평온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태어나면서 먹을 물이 없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총칼에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어도요, 모두 다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어머니의 세상을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계시록의 시간을 단순히 인간의 수평적 시간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일반적인 개념의 죽음으로만 이해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나눈 계시록 6장에 흰 말을 탄 자는 인내를 상징하는 면류관과 전쟁을 상징하는 활을 가졌고요,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는 검을 가졌고요,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은 저울을 가졌고, 지금 이 청황말은 그 모든 것의 결국이 뭐죠? 사망과 지옥입니다. 음부를 상징하는 것을, 앞에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황색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뭘로 귀결되죠?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영적인 시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말씀이요, 만약에 강팍한 우리하고 전쟁을 치르게 될 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거짓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말씀의 기근에 처해 한 자임에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그는 거짓 화평과 거짓 승리와 거짓 기근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시록 3장 17절을 자주 읽어드린 게,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부유하다고 하는데 너는 하나도 부유하지가 않아.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어. 벌거벗었어. 이게 주님의 판단이었어요.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자주 읽게, 아까도 읽었지만 그 이유는 뭐죠?
우리 생각과 주님이 내리신 판단, 진단이 완전히 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이런 겁니다. 멀쩡히 착하게 사는 사람도 순식간에 죄인을 만드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뭐 죄에 대해서 개념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뭐 실수하고 잘못한 정도지. 근데 갑자기 복음을 들이밀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 죄인이야? 이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자로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는 사람한테 가난한 자라고 말하면요, 하나도 이해 안 갑니다. 눈을 멀쩡히 잘 뜨고 사는 사람한테 너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너는 진짜는 못 보고 있어 이러면 하나도 이해를 못 합니다. 이러니 누가 말씀을 반갑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가라고 하면 싫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청진기를 댑니다. 차갑습니다. 그 느낌이 저도 되게 싫었어요. 주사를 놓고 먹기 싫은 약을 줍니다. 쓰디 쓴 약을 먹을 때마다 병원 가는 게 더 싫어지잖아요. 물론 어린 시절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병원에 가고 싶죠? 병원에 가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언제죠? 너무 아플 때.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면요, 제발 나 좀 병원에 누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죄의 증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영적 전쟁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훨씬 더 진짜 같고 치열하고, 이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영적인 죽음은 뭐 죽어야 하지 않은 거지. 그거 뭐 중요해. 육적인 죽음이 훨씬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난함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적 가난함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아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힘 말탄 자가 우리의 내면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힘들어도 그 말씀을 인내로 참고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가진 평화가 화평이 거짓임을 붉은 말탄 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게 된다면, 또 내가 말씀의 기근에,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한없이 가벼운 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결국은 내가 죽어있는 사망과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 치르는 거예요, 신앙 내내. 그래서 계시록에서 4분의 1, 3분의 1 이런 숫자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영적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한 번의 전쟁을 치르게 하지 않고 조금씩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면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서히 심판과 환난으로 몰고 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생각하고 회개할 기회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나누었지만 분명히 말씀은 입에는 단데 배에는 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이걸 소화하려면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 번째 하늘 3층 천에 갔어라고 하지만 동시에 뭐라 그래요? 그 얘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가 3번이나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어떤 고통도 없을 거라는 그런 유치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삶 자체도 복음을 전하느라 매우 고달프고 힘들었지만요, 그 내면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는 날마다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보기 좋은 사람들한테는, 신앙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보기 좋은 달콤한 막대기 사탕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 골수까지 쪼개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신앙을 통해서 힘겨운 여정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양식을 거절하고 광야에서 만날 먹으면서 맨날 맛이 없다고, 다른 거 달라고 외쳤던, 누가 자기를 십자가에 맨날 못 박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차라리 계시록 말씀에 일장 기간의 전쟁으로 끝나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치르고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육적 전쟁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피를 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수없이 많은 고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연출되고요.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는 신앙을 다 알았다, 이제는 깨달았다고 하는 그 순간 또다시 원점에 돌아가서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침체되고 정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을 치룬 성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고 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 전쟁을 치르면서 깨달아갈 때, 그때 비로소 열매 맺는 거죠. 뭐죠? 그래, 어떤 극한의 상황에 내가 놓여있다 하더라도, 어떤 극한의 혼란과 공포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이 모든 전쟁과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느끼고 눈을 뜨고 듣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외롭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걸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저를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걸어왔던 이 길, 엄청난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라톤의 그 마지막 그 결승점을 향하여 입이 마르고 정말 단내가 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마지막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주 수요일마다 이 자리 지키면서 좀 묵묵히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들, 이 전쟁들 그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가진 자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이 바로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속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